하나님께서 이리 참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신지 이유와 답을 알고 그 속에서 참된 응답소로 들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를 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가 사는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또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도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문제 해결한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달라, 뭐 어떤 문제 해결한다, 이것부터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고 우리 인도하고 계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너희들이 많은 걱정거리, 염려거리들,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이 우리보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크게 컸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뭡니까? 예수를 떠나지 말고 문제 현장에서 묶이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에게 성령이 뭘 주겠다 하니까 권능을 주겠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이 내게 공급되는 겁니다. 전에는 주저앉았는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일어서서 뭘 해야 될 거를 좀 낙심과 답답한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야 될 길을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내게 증거를 주셔서 뭘 하겠다? 내가 증인되게 하겠다. 내가 힘이 있고 증거가 있으면 할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이유와 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답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정시무시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만나주려 했거든요. 그는 구원하고 다른 겁니다. 그 문제 속에 만나주시고 그 기도 시간에 만나주시고 그 상황 속에 만나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고난 지금은 원래 우리는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우리는 한 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또 세상 속의 일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계없어도 문제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많은 혼란 속에 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걸 정리하지 않고 가면 정신이 약한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그게 우리 몸에 우리의 모든 장기에 다 굉장히 타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암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서 복음을 그 시간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누리고 그 속에서 나를 찾고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내가 누리고 그 문제를 맡기는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정시로 일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정시기도를 통해서 답도 없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도 오늘 힘을 얻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걸 잠자권이라 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있고 그 힘을 가지고 땅의 모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축복 속에서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자기 주신 달란트로 업으로 경제로 하나님 다 쓰임받게 되셨거든요. 하게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냐?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문제 있다면 더 깊은 기도 속으로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에 바울이 그랬듯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외 렘넌트에게 또 우리 모든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여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가지고 일사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생각한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었던 말씀인데 그 속에서 길이 보이고 뭘 해야 될지 답이 보이고 기도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나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전이 보이게 되거든요. 아, 그렇게 해야 되구나. 그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을 우리 훈련 속에 딱 주시거든요. 지금 우리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이 거의 33% 이상이 다 정신문제 약하다, 시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이 제게 딱 꽂힌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게 딱 제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치유해줘야 되겠구나. 집중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충격문을 봐야 되겠구나. 이게 제게는 이번 주간에 핵심 예배 제가 잠깐 아침에 드리면서 답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기도 제목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시급한 거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게 치유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집중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답과 기도 좀 넣고 하나님 계획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죠. 그런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진노와 궁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쓰시는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노할 때는 조금 하나님이 관용을 베푸시고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셔서 그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하기로 말씀인 겁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가장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많은 진노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내라고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제 홀로 죽은 쟁들이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 분석을 쫓았고 근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답이 나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게 고통이 없는 거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를 떠난 진노였구나. 근데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어서 거기서 해방되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우리를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진노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그 보좌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고 그 다음에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진노 속에 있는 현장이 보여져야 되겠죠. 그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흑암 속에 공허 속에 혼돈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 일 속에, 사람 관계 속에 혼돈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을 하고 만난 사람이 그 배신합니다. 열심히 같이 함께 마음 바쳐서 일하는데 사기칩니다. 이게 뭐야? 나는 최고의 그 전문가인데 내가 더 사기를 당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충격이 와버린 겁니다. 이게 약사니까 어떻게 되죠? 정신분열이 와버린 거예요. 나는 최고의 법을 공부해서 검찰청에서 근무했는데 내게 다가오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이게 시달린 굉장히 뭡니까? 엘리트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붙잡은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입니까? 경제 돈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게 됐는데. 그때 붙잡은 게 뭡니까? 오직 예수였어요. 가장 연약한 제가 저는 그리스도 복음이 그 사람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고 오직 예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긍휼을 그 사람에게 보시고 진노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최고의 공부 속에 묶여서 그 부모의 뭡니까 기대치에 물려서 그러니까 학업 속 일석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심각한 치명타가 옵니다. 그런데다가 그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우상숭배하는 그 배경이 그 자녀를 닥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뭐였습니까? 정신 문제예요. 재학부까지 공부했는데, 유학까지 가서 공부했는데 시달린 겁니다. 누가 세상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리여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혼미케 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너는 살 수 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 빛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거다. 너도 그럴 수 있는 거다. 그 친구가 누워있던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그 친구가 영접했어요. 치유됐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혼돈 속에 진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그 길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장 3장 4절로 전합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누구를 하나님의 최고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립니다. 그 생각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넣어줍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열심히 일생을 평생 사는 겁니다.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거짓말의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죠. 구원자가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엔 창조주가 창조의 원리가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 창조 원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세울 수 있어요. 옳은 생각, 바른 생각, 선한 생각 다 맞아요. 그러나 가장 그보다 더 앞서는 게 뭐가 되냐면 복음적 생각입니다. 복음적 생각이 앞서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적 생각이 아니라 눈에 보니 유혹하는 흑암의 세력이 악한 영이 하는 말이 나를 위하거든요. 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니도 모든 걸 다 줬는데 왜 저걸 못 먹게 하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집어넣습니다. 너가 하면 되는 거야. 친구 경쟁에서 이겨서 할 수 있어. 그렇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묶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답을 주라고 우리를 세우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답을 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답을 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 입장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참 요즘에는 이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한 사건 터지면 올라갔다가 어느 한 사건이 확 밑으로 떨어집니다. 한 인신공격 막 들어옵니다. 사회 문제 막 이슈됩니다. 다 기준이 누굽니까? 분위기, 사회 속.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게 여차하면 흑암의 세력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그거 뭡니까? 우리 가족에 뭡니까? 모든 유튜브나 아니 뭐죠? 메신저, SNS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흑암 문화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주 문화 속에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건져내야 됩니다. 그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흑암 문화의 영적 서비스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흑암 문화를 아예 배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 흑암 문화를 능히 이해하고 거기서 넘어서 초월할 수 있는 복음 문화를 우리가 후대에 전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 11장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뭐죠 높아지자고 쌓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한 번 딱 건드려 보니까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손에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잡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는 줄 알고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밖에 없으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건져내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루 언약이 맺은 그때에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 9절에 갈대아 우루에서 빨리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 친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 받은 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 의상을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들에게서 해방시켜주는 자로 세워질지 믿습니다. 많습니다. 현장에. 어떻게 저렇게 모르지? 그래 저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묶여있지? 너무나 많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당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뭡니까? 억압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묶여버리면 그렇게 돼요. 거기서 답을 줘야 돼요. 영적 문제 실체를 알려줘야 되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 답만 줬는데도 그들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니까 참 평안을 얻으니까 치유가 일어나더랍니다. 그걸 보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진짜 이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 가치 있는 거구나. 그게 딱 제가 체험되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 이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제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손해도 희생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저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내가 잠을 안 자더라도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 밤 12시에 저들이 전달하러 갔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희한하죠. 밤 안 자고 밤 12시에 저기 포일주공 요즘 계속 거기 돌거든요. 포일주공이 다 바뀌어졌어요. 그 무속인 딸 살리려고 우리 장지사님 제가 운전 그때 못할 테니까 밤 12시에 주차할 데도 없는데 꾸역꾸역 가가지고 그리고 돌아오면 집에 오면 1시 넘어요. 뭐 1시, 2시인데 오게 사회 끝나면 1시 넘어요. 그 영적인 사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은 서울대 뭐죠? 서울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숙대 뭡니까? 학교를 2개 나오다. 외대 숙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엘리트예요. 그런데 영적 문제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켜 주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에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본들이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간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 우리 25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내가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자들 속에 간용을 베푸시고 구원하신 긍휼의 축복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간용이라는 것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면서 우리를 뭡니까? 우리가 백성 아닌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는 행세를 보면 안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녀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말은 의인 1명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거예요. 의왕 지역은 멸망당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 렘넌트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전도자들 있잖아요. 전도를 못해서 난리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저는 항상 가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를 영적으로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 렘넌트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그 명대에 담아서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 다 올라가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록 8장 3절 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영적을 본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에 빛으로 쫙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중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예배를 때 체험했거든요. 이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예배 속에 우리 이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불신자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성경의 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들은 흑암에 다 덮여 있습니다. 귀신에 다 잡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내가 옆에 친구 지내고 있고요. 가족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의 동기들 아니면 친구들로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빛이 임했답니다. 이 빛을 나타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우리 그걸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재창조의 축복이 나는 겁니다. 그걸 뭐로? 치유라고 그래요. 옛 사람이 새 사람 바뀌는 거예요. 무능했던 내가 능력의 사람 바뀌는 거예요. 연약했던 내가 담대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바뀌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빛을 비춥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이 빛을 비추는 게 뭐라고요? 긍휼을 하는 겁니다. 네. 장 3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뜻이다. 그 말은 뭡니까? 엄청난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요?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엄청난 저주 재앙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일이 박살나야 돼요. 우리 가정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나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했어요. 사단의 일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사단의 일,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도 역사하거든요. 사단의 일,
내 일 속에, 경제 속에, 건강 속에 있는 사단의 일이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오면 다 살게 해줍니다. 방주 안에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멸망당할 줄 모르고 즐기자 놀자 막 세상 분위 속에 있었잖아요. 그 시간표와 비밀 아는 노아는 그 자신과 함께 가족들이 구원받잖아요. 그 멸망의 시간표를 모르고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이 되게 할지다. 새 성경이 뭐라 하죠? 내가 너에게 복이 될지라.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될지다. 그리스도의 시작이 될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복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이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하게 복이 안 되게 하는 게 뭔가 그걸 찾아내야죠. 그거 응답받아야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3장 18절처럼 그 비밀을 아는 모세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2월절의 날에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옛 것에 세상 것에 우리가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번에 늘 말씀한 로마 8장 1절에 우리에게는 무서워하는 영을 갖지 않고 무슨 영을 주게 합니까?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개의 두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두려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에서 많이 여러 가지 라이벌도 있을 수 있고 일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인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다. 경쟁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실력, 배경 이게 먼저 앞섭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내가 하나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시작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머리를 세우십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뭐가 되겠다? 머리가 되겠다. 이 출애굽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틀린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능력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이 긍휼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긍휼 안에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중요한 나오는 완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몇 개 우리가 말하자면 완전 복음입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교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정녀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이 원죄가 있는 영원히 명벌받아 아담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을 수 있는 동정녀 탄생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돼.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 동정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흑암소를 뻗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완전한 축복을 오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이유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하나님 영광인 거예요. 원래는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걸 다 끝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뭡니까? 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끝내, 과거의 문제,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다 끝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그리스도란 증거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속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축복의 언약인 자에게 천국의 배경주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 필요한 절대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보좌입니다. 이 땅에 살 수 없는 거, 이 땅에 상기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경제가 없어서, 나는 건강이 안 돼서, 나는 실력이 없어서 핑계 이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만 잡으면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나를 세우십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극복해주고 작은 자를 통해서 뭘 이루신다 했습니까? 참 이루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히려 없는 자, 약한 자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한 뭡니까? 우리가 언약을 확실히 뭡니까? 내 것으로 붙잡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풍성히 누리는 오늘 20뭡니까? 3절을 보니까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지.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진노의 그릇 있는 자에게는 간용을 뭡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가 가도록? 전도자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누리도록 매 예배 때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을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왜 이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까? 우리 이 편지를 쓰게 된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신앙생활이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완전히 언니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그때에 쓴 메시지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긍휼을 입은 자이잖아요. 이거 뭐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핍박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긍휼을 입은 자이다. 너희들은 그런 문제의 가정을 살릴 자이다. 그런 직장을 살릴 자이다. 그런 세상을 뭐합니까? 살린 자다. 그래서 먼저 너에게 그 증거를 주긴 합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키가 뭔지였습니까? 우리 토기장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계획대로 딱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쓸 건지를 다 알고 만듭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걸 비유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와 계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나를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게 어떤지를 알게 하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있으냐? 에베소 1장 17절 19절. 저는 하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다 외웠답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랩런트 이야기했죠? 우리 기도 제목은 언약이에요. 언약에 내 신앙 고백을 해서
곡조를 붙여서 하는 것은 찬양이고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언약적은 우리 곡조 있는 기도고요. 우리의 기도는 언약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인과 토기를 마음으로 하듯이 하나님 모든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자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고 모든 보호자 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뭡니까? 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우리 애들 고백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병이 있다면 또 여러 가지 가난의 문제가 있다면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나만의 우리 고민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이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 계획대로 쓰실 하나님의 모든 플랜 속에 나의 플랜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설계 속에 내 인생 설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인생 장품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